기도로 세계를 변화시켜라. 아멘.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능력 있는 크리스찬은 기도가 무엇인지 아는 자입니다. 우리가 그냥 기도할 때는 그냥 눈 감고 그냥 따다다다다다다닥 쏟는 기도, 이렇게 무대뽀로 그냥 이렇게 기도를 했다면 이제는 기도의 원리를 알고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도의 원리를 알고 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자, 누가 먼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의로울 때 주님이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것처럼 내 마음의 문에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문을 똑똑똑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하냐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께서 내 안에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문을 열지 않고 그냥 예수님이 밖에 계시도록 그냥 방치해 두면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보면은요, 주님께서 먼저 나한테 다가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문을 두드리시고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곳에 와주세요, 예수님 이곳에 와주세요 라고 내가 막 애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미 내 문 앞에 서서 내가 거기에 들어가고 싶다, 문을 열어다오 하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이 기도 여기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요, 그 앞장에 이렇게 써 있을 텐데 그냥 제 얘기를 들으시면,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라고 그렇게 써 있어요.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를 막 쏘아 올렸어요. 강청기도, 부르짖는 기도, 통성기도 다 쏘아 올리는 기도예요. 그래서 노탄을 열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척박한 땅, 이 삭막한 이 땅을 박살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 뜻을 이루어내는 것이 기도가 아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개념을 좀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적인 아가들은 엄마와 아빠의 뜻은 나하고 상관없어요. 자기중심적인 아이들이 있어요. 그게 보통 7살, 3살, 7살, 그리고 17, 18, 그때 사춘기. 사춘기 때는요, 자기중심적입니다. 그거는 건강한 거예요. 얘가 왜 이래? 자기밖에 몰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3살짜리 아이는, 건강한 아이는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 정상입니다. 7살짜리 아이는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 자기 세계관에 탁 쌓여 있어서 이런 아이들은 그냥 상상력이 풍부해요. 그래서 오다가 내가 무슨 아이스크림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상상 속에서 아이스크림 먹고 왔어요. 그러면 집에 와서 엄마 나 아이스크림 먹고 왔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어떤 경찰 아저씨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아이,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은 유괴범이 나를 잡아가려고 나한테 이렇게 왔었어요, 차가 저기 있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대부분 사실일 수도 있겠지만 상상 속에서 그런 경우도 많더라. 그래서 부모님들은 요거를 이게 분별해서 들으실 줄 아셔야 되고, 아이들이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상상 속의 이야기를 사실처럼 그렇게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런 때가 있어요.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있는 그러한 때, 그리고 그 자기 세계관 가운데 꽉 이렇게 잡혀 있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은 내가 원하는 그 기도를 그냥 무조건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냥 쏘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 이거 주셔야 됩니다. 안 주시면 안 됩니다. 작전 기도하고 뭐 무슨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이러면서 내가 원하는 소원을 그냥 쟁취해내는 것. 이것이 기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기도 많이 하는 시즌 보면은 그 시험 때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기도의 원리를 아시면 그건 영적인 아가 수준이에요. 그런 시즌이 있습니다. 있어요. 사탕 달라고 했는데 사탕 맛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내가 원하는 그 기도 제목으로 해서 응답 받는 거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네, 그런 맛을 누려야 돼요. 그런데 그런 시즌은 영적인 아가 시즌이에요. 영적인 아가 시즌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성장해 나가면 좀 다른 시즌으로 들어가는데요. 그것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교재에 나와 있는 그 기도예요. 네, 그 다음 단계예요. 이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한계시록은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3장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교회에게, 예수님 믿고 있어요. 근데 그 교회에게 예수님이 똑똑똑 문을 두드리시면서 내가 거기 들어가고 싶다. 그렇게 똑똑똑 하시는 거예요. 교회인데, 예수님 믿고 있는 교회인데 예수님께서 못 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똑똑똑 내가 그 교회에 들어가고 싶다. 나에게 문을 열어다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요즘에 그 메이드 인 차이나 되게 많지요. 예전에는 메이드 인 코리아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값싼 가격으로 많이 이렇게 공급이 되어졌었는데, 이제는 중국에서 물건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는데 싸니까, 예. 그래서 많이 보급되다 보니까 중국이 배가 많이 불렀대요. 이제 가난한 나라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지냐라고 한다면, 배가 부르면 영적인 갈급함도 줄어들어서 영적으로도 비대해진다라는 거예요. 안일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강의 한번 보세요. 그 당시 육체적인 부유함에 빠져 영적인 갈급함이 없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육체적인 부유함이 있는 그런 교회는 갈급함이 없어요. 왜요? 예수님 없어도 나는 잘 먹고 잘 사니까. 왜 그럴까요? 기도는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기도다. 나는 기도할 게 없어요. 나는 다 만족하니까, 내가 원하는 거 누리고 먹고 그냥 별로 이렇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난 별로 기도할 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별로 안 필요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아가 수준에서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강청하고 뚫어대고 파쇄하고 막 쏴대고 이러한 기도를 1차적으로 알고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요. 네,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내가 처음에는 막 강청 기도를 막 해요. 네, 하나님 나는 수박이 먹고 싶어요. 뭐 짜장면이 먹고 싶어요. 주님 지금 이번 달까지 3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번 25일까지 1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작전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환경을 몰아가시고, 그리고 기도했을 때 기도의 응답으로 또 주님께서 그것을 정확한 금액을 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십니다. 네, 근데 이것은 영적인 아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두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혼자서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렇게 흘려보낼 거룩한 통로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다?
나다. 옆에 분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바로 접니다. 네. 하늘과 땅을 잇는 통로가 바로 저입니다. 네. 네. 그렇게 서로 자기를 소개해 주세요. 바로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나를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먼저 이루어지고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셨는데 영적인 원리가 이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먼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통로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골방에서 기도할 때 그 골방에서 승리를 하면 현실 세계에서 이미 승리를 보장하고 싸운다라는 거죠. 승리 깃발을 꽂고 전리품을 거두러 나가는 거예요. 근데 골방에서 이미 영적인 세계에서 이미 지고 그 다음에 나가게 되어지면 얻어 터지러 나가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영적인 세계에서 이미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것처럼 주님께서 똑똑똑 하면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셔요. 금식 기도에 감동을 주시는 경우 있죠. 그리고 어떤 기도를 해라 라고 감동을 주시는 경우가 있죠. 그것이 주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똑똑똑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통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통로가 필요하다 라고 하면서 잠자고 있는 중보자들을 깨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때때로는 내가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똑똑똑 두드리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음성, 이 느낌, 이러한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뭔지는 모르지만 그냥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그냥 통로로 내가 딱 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면 좋죠. 그래서 알고 그것을 정확하게 선포하면 정말 강력하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우리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우선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 감동을 주셔요. 그러면서 내가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할 때 기도하는데 감사 기도가 나올 때도 있고 아니면 대적 기도가 나올 때도 있고 막 파쇄 기도가 나올 때도 있고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또 이제 이번에 이제 성기사님의 얘기를 하면서 재밌는 간증도 참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 중에 꿈이 있어요. 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 그리고 개꿈, 그리고 사단이 주는 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꾸는 꿈은 개꿈.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명확해요. 그리고 평강을 주세요. 말씀과 일치합니다. 마음에 평강을 주십니다. 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주시는 꿈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사단이 주는 꿈도 있어요. 사단이 주는 꿈을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관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다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요. 사단이 주는 꿈, 첫째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줍니다. 불안함을 줘요. 그리고 마음에 불편함을 줘요. 무서움을 줍니다. 공포를 줍니다. 굉장히 뭔가 찝찝하고 힘겨워요. 불안하고 뭔가 힘들다. 그리고 혹은 귀신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가위 눌리거나 좀 힘겨운 어떤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뭔가 찝찝한 어떤 영적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아니다. 그런 느낌, 그건 기본적으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분별해 보세요. 영적인 꿈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아니다. 그러면 사단이 주는 꿈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를 막 묵상하고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뭐 한다?
그렇죠. 파쇄기도 해야 돼요. 예수 이름을 대적기도 하고 파쇄기도 하고 막 해야 돼요. 예. 근데 그냥 그것을 가볍게 여겨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기도 학교를 준비하면서 뭔가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는 거를 느끼시나요? 네. 사단이 역사하면서 뭔가 어려움을 주는 것을 제가 느껴요. 그러니까 뭐가 휙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인데 딱 보면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뭔가 소름이 쫙 끼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게 뭘까요? 사단이 마지막에 발악을 하는 거예요. 뭐 할 때가 됐다? 그렇죠. 나갈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를 드러냈다는 것은 이제는 끝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체가 드러났을 때 공포를 느껴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아니요. 그때는 담대하세요. 아, 사단이 지금 끝자락에 와서 발악을 하는구나. 나갈 때가 됐구나.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것을 놓고 작전기도 하면서 박살을 내셔야 돼요. 근데 이게 뭔지를 몰라가지고 깨어있지 못하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냥 계속 뭔가를 기도를 하지만 이게 뭐지? 뭐지?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시행착오를 참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문을 잠그려고 그러고 아무리 파쇄 기도를 하고 대적 기도를 해도 안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 이게 뭐지? 뭐지? 했더니 어떤 다른 뭐가 있었어요. 내가 상상지도 못했던 어떤 영역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영역을 내가 간과하고 그냥 가볍게 여겼더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던 그러한 시행착오도 제가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예전처럼 그렇게 다시 당하지 않겠다라고 결단 가운데 주님 앞에 이제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꿈을 꿨는데 어떤 여자가 어떤 좀 무서운 모습을 이렇게 귀신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게 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일까요? 사단이 주는 꿈일까요? 개 꿈일까요? 그렇죠. 사단이 주는 꿈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파쇄해야 돼요. 그런데 그냥 막 파쇄해도 좋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주님,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라고 했더니 정체성을 사단이 어그러뜨리는 거예요. 어그러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게 너야. 이게 맞아요? 아니면 거짓이에요? 거짓입니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아, 사단은 거짓의 아비인데 거짓말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정체성을 어그러뜨려서 그러니까 낮은 자존감과 어그러진 정체성으로 자기를 학대하도록 어그러진 그런 모습이 자기라고 속이도록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는 정체가 드러난 거예요. 무슨 때가 됐다? 예, 나갈 때가 됐다.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정말 오랫동안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로서 그렇게 아름다운 자로서 존귀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단이 주는 그 거짓말에 속아서 어그러진 모습이 자기 모습인 줄 알고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가 스스로 고통을 받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꿈에서 사단이 이제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사단이 했던 그 전략이 들통이 난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필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거 사단이 주는 꿈입니다. 그럼 무조건 박살내고 언제까지? 그렇지. 평강 주실 때까지. 이제 됐다라고 하는 평강 주실 때까지 계속 파쇄 기도하고 박살내는 그런 작전 기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랫동안 사단의 거짓말 가운데 속고 있었다. 그것이 정체성이 어그러지게 잘못된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아름답고 존귀한 자의 그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라라고 하는 사인으로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 먼저 했어요.
자, 그것을 끊는 기도, 대적 기도 하려면 첫 번째로 무슨 기도를 해야 된다? 그렇죠. 회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먼저 회개 기도를 해야 돼요. 무슨 회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사단이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오랫동안 그렇게 정체성을 어그러뜨리도록 뭔가 죄의 통로가 있었다는 거겠죠. 네. 그것에 대해서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 그리고 두 번째, 또 무슨 회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사단의 거짓말에 속은 것을 회개 기도해야죠. 자, 누구 음성을 들었어요? 그렇죠. 우리는 사단의 음성을 들으면 안 돼요. 하하가 왜 넘어갔어요? 사단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넘어갔어요. 우리는 사단의 음성을 듣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입니다. 여기서도 주님께서 똑똑똑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야 돼요. 아무나에게 문을 열어주면 된다, 안 된다? 예, 안 된다. 그래서 나의 양은 내 음성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쫓아서 예수님의 양들이 쫓아가는 거예요. 나의 양은 나의 음성을 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그리고 문을 열어야 돼요. 우리가 왜 생각을 빼앗길까요? 눈을 왜 빼앗길까요? 누구 음성을 듣고? 사단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준 거예요. 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사단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생각은 넣어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거짓된 생각을 사단이 주는 생각,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단아, 예수 이름 물러가라. 이거는 거짓말이다. 예수 이름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단이 주는 생각과 나의 생각과 분리시켜야 돼요. 나의 생각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합니다. 그래서 그 사단의 생각을 말씀의 기준으로 분리시키셔야 돼요. 너의 모습은 어그러진 모습이야. 자, 말씀과 일치할까요? 거짓말일까요? 거짓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값자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예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자입니다. 사랑받으려고 태어났고 사랑하려고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복하라고,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자고 이 땅 가운데 파송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파송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진리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어떤 것으로 문을 열어줘서, 사단한테 문을 열어줘서 사단의 거짓말을 들어서 정체성이 어그러진 걸로 나는 그래, 나는 이렇게 부족한 자야, 나는 이런 죄인이야,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비하하는 이런 어리석은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 음성을 듣고? 사단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사단의 음성을 듣고 그걸 받아들이고 자기 학대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동안에 너무 오랫동안 사단한테 속아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주님 앞에, 주님, 내가 너무 억울합니다. 내가 이때까지 사단한테 속아왔습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나아가야 되는데 사단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그것도 분별을 못하고 똑똑똑 문을 두드려 그냥 아무나에게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의 열매를 먹었고 주염 열매를 먹었고 다 그거죠. 똑똑똑 하고 독이 든 사과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여러분들이 다 백설공주가 되지 마세요. 네, 그러면 문을 닫아야죠. 사단아, 예수의 이름 물러가라. 나는 너하고 상종을 안 하겠다. 너는 거짓의 아비예요. 사단이 입만 열면 뭐예요? 거짓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 끝이 다르다. 이 단이 있잖아요.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그럴싸하게 진리의 말씀처럼 그렇게 하는데 끝이 달라요. 너 이렇게 죄를 졌잖아. 그러니까 죄인이잖아.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이렇게.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죄인이에요. 그래요.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넘어졌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요.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나면 돼요. 그리고 또 뭐 하면 돼요? 회개기도 하면 돼요. 그리고 다시 내가 왕자로서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면서 왕자답게 거룩한 이복을 입고 왕자답게 그렇게 언행을 하면서 그렇게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단의 말에 속으면 안 돼요. 너 이랬잖아 이러면서 너가 그런 수치를 갖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래 맞다. 나는 죄인이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값으로 나를 사셨다. 사단아,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너와 상관없다. 예수님은 물러가라. 이렇게 대적하라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힘이 없잖아. 능력이 없잖아. 그래 맞다. 나는 능력이 없다. 나는 연약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 사단아, 예수의 이름 물러가라. 나는 너하고 더 이상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계속 대적기도 하면서 그 예수님을 붙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사단은 계속 초점을 어디다 주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나의 죄, 인간적인 환경. 너의 부모가 너를 버렸잖아. 부모가 너를 이렇게 학대했잖아. 너한테 사랑을 안 줬잖아.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아픔을 받았잖아. 너도 살아있음을 보여줘.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부모가 나를 버렸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하다. 사단아, 예수님 물러가라. 예,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참된 아버지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계속 사단을 대적하셔야 돼요. 계속 초점을 어디다 둔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초점을 하나님께 고정을 하는 거예요.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단하고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도 사단하고 대화할 때 뭐 하셨어요? 사단아, 예수의 이름 물러가라.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하셨고, 그래도 안 물러가니까 예수님 한마디 물어보셔서 네 이름 뭐냐? 근대 귀신입니다. 그러니까 내쫓아 버리시잖아요. 사단하고는 길게 대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입만 열으면 뭐예요? 거짓말을 하니까. 사단은 거짓의 압이에요. 거짓의 압이에요. 어떤 분이 축사 사역을 할 때 귀신이 그랬대요. 나 저 창문만 열어주면 나 나갈게. 창문만 열어줘. 그럼 나 빨리 나갈게.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막 이렇게 대적기도 하다가 그래? 나갈 거야? 하고 창문을 이렇게 열어줬대요. 그랬더니 그 귀신이 깍깍거려 배를 잡고 막 웃었대요. 자, 영적인 존재는 문을 열어야 나갈까요? 아니요. 그거 상관없어요. 그냥 나가요. 그냥 나가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아차 속았구나. 그리고는 그냥 대적해버렸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아셔야 돼요. 네. 그래서 자기 정체를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은 때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이 화장실 사건과 여러 가지 놓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상해서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오늘 막 그 기도를 막 하는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철야를 많이 하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꼭 요 화장실하고 여기 왔다 갔다 하고 저기 문 앞에 저쪽에서 화장실 양쪽 그쪽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왜 이러지? 그럼 계속 대적하고 이렇게 했었었는데 오늘 그거를 딱 떠올려 주셨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 화장실을 거룩하게 주님께서 뭔가 영적인 청소를 하기를 원하시는가 보다. 그쪽에서 우리 관리해 주는 게 어디예요? 화장실이에요. 네. 아, 그렇구나. 자, 우리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 뭐 하시면서 청소하실까요? 그렇죠. 방언기도 하면서 청소하시겠죠. 아, 주님께서 여기까지도 지금 현재 뭔가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저분은 영적인 원리를 모르신다. 하나님의 집을 섬기면 축복을 받는 건데 저분 망하겠구나. 스스로 멸망의 길을 자처했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복을 차버렸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는 이거 들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화장실 들락날락하는 여기 통로마저도 이 문을 닫아서 거룩하게 이곳을 전체적으로 영적 청소를 하시면서 뭔가 작업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는 아닐까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아까 오늘 예배를 놓고 기도학교를 놓고 기도하는데 평상시엔 그런 게 없는데 오늘 뭐가 휙휙 이런 느낌이 들면서 소름이 쫙 끼치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딱 느꼈죠. 지금 기도학교가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어둠이 발악을 하는구나.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고 박살내는 거죠. 여러분, 어둠이 자기 정체를 드러냈다라고 했을 때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자기 정체를 드러냈을까요? 나갈 때가 됐는데 뭐 하려고 자기 정체를 드러냈을까요? 사단의 입장에서는. 방해하려고 또. 그렇죠. 두려움을 줘서 기도를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그 어떠한 것이 치명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걸 먼저 알고 방해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에 가려고 할 때 문제가 일어난다. 뭔가 작정하고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뭐가 뒤틀리고 힘겹다. 아이가 아프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방해가 있다. 그러면 무조건 가셔야 돼요. 무조건. 그리고 몸이 아프다. 자, 몸이 아프다라고 하는 거 영적인 질병인 사람이 있어요. 그 집안 가운데 우상 숭배가 강한 사람, 그리고 우상을 이렇게 섬기면서 접신했던 그러한 집안들은 몸이 아픈 거는 대부분 90% 대략적으로 90%가 영적인 질병입니다. 그 영적인 질병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영적인 질병으로 왜 눌릴까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영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 영적인 질병을 뒤로 하고 밀어붙여서 그냥 나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교회 가서 죽으면 순교다.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신기한 거 아세요? 몇 번 그렇게 하죠. 더 이상 사단이 재미가 없어서 질병으로 그렇게 공격 안 해요. 왜 그럴까요? 구멍이 막혀서 그런 거예요. 근데 나 그렇게 했는데 계속 그러는데요? 그럼 왜 그럴까요? 구멍이 커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나의 그 쥐레밭이 질병이다, 건강이다, 이런 걸로 사단한테 문을 열어주지 마세요. 사단은 내가 두려워하는 그 어떤 영역, 내가 힘겨워하는 그 어떤 영역, 그 아킬레스건을 정확하게 알아요. 사람도 딱 보면 하는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사단한테 그런 빌미를 주지 않도록 스스로가 자기 관리를 하셔야 돼요. 나는 이러한 부분이 아킬레스건이다. 그러면 사단은 집중 공격합니다. 나 때문에 그 상대방이 사단의 표적이 된 거예요. 이러한 어리석은 죄는 짓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네. 기도는 예수님이 마음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입니다. 3.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네, 아멘. 자, 기도는 주님의 일이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누구의 뜻을?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주님의 일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똑똑똑 두드리시면서 이 기도를 해라 라고 하면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금식에 감동을 주시거나 작정 기도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신다라는 거죠. 미리 깨어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단의 그런 공격들이 있을 때 깨어있어라.
그리고 돕는 천사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님께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주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어둠이 막 이렇게 나타났을 때는 끝자락이 왔구나. 자기가 떠날 때가 돼가지고 두려워서 나에게 오히려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구나. 개가 으르렁하고 막 이렇게 짖는 개는 어떤 개래요? 예, 겁이 나서 그렇게 자기가 겁이 나서 왈왈왈왈 짖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걸 보고 개가 짖는구나. 무서워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이 무서워서 개가 짖는구나. 그래서 그 개가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발악을 하고 있구나. 이제 때가 됐구나. 사인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한다? 박살내야죠. 너는 짖어라, 나는 모르겠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이 그런 공격을 해왔다라고 한다면 영적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나는 싫어, 나 안 할래. 이런 것은 얻어 터지는 거예요. 이미 상대방이 막 공격을 쏴대고 있는데 나 안 할래. 이러면 그냥 그 사단한테 등판을 그냥 대주는 거예요. 그러면 미련한 거예요. 네. 꿈으로든 아니면 어떤 거든 사단이 그렇게 자기 정체를 드러내서 공격을 해오면 우린 선택권이 없습니다. 뭐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언제까지? 승리할 때까지. 이거는 무슨 싸움이다?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네, 아멘. 우리가 이걸 붙잡고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쓰셨죠? 기도 제목 쓰셨죠? 지금 쓰세요, 그러면. 지금 쓰시고, 하나님, 또 이거 있잖아요. 나는 아직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 나 모르겠고, 나 기도 제목 이거 있어요. 이거 해주셔야 돼요. 이거 있잖아요. 그거 쓰세요. 그것도 괜찮아요. 쓰세요. 나의 기도 제목도 쓰시고, 또 하나님께서 거룩한 부담감으로 주시는 기도 제목도 쓰시고, 그리고 내 마음의 소원도 쓰시고, 다 쓰셔요. 하나님께서는요, 나에게 마음의 소원을 먼저 주셔요. 그리고 그걸 놓고 간청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똑똑똑 문을 두드리고 계셔요. 뭐 하려고? 내 안에 들어오시려고. 그리고 들어오셨다면 또 똑똑똑 문을 두드리고 계셔요. 뭐 하려고? 기도하자고. 그래서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해라. 금식해라. 나와 함께 기도하며 승리하며 나아가자. 영적 전쟁해라. 이렇게 거룩한 부담감을 계속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50일 동안 나에게 주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리고 거룩한 부담감을 주신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하며 나갈 거예요. 혼자서 쏘면 그냥 이렇게 빵빵빵인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한 곳을 겨냥해서 막 쏘아대면 어떻게 될까요? 우와, 엄청나겠죠. 기도학교는 이러한 파워가 있어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쏘아 올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나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셨고 거룩한 부담감을 주셨고 내가 순종합니다. 주님 이루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